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속죄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죠.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1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던 날들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먼저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내놓는 것이죠. 세상에 과일이나 쌀이나 금전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 농사의 농꾼으로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날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선제 조건이 속죄함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속죄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죄를 또 다른 말로 구약에서 얘기를 하면 속죄일이라고 그럽니다. 7절기를 통해서 7절기를 계속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7절기는 항상 이야기하시듯 6월 절기, 그러면서 뒤에 절기가 계속 붙습니다. 그냥 6번째 우리가 보통 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속죄절기라고 그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6번째 속죄절기는 신약에 오면 속죄제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절기의 7절기는 곧 한 절기로 보여지는 성경의 내용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 은혜로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속죄절기는 오순절이 지나서 속죄가 된 사람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오순절이라는 성장 기간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나팔을 음성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한다, 이런 부분이 깨달아지면 이 오순절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이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누가 이 복음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속죄제, 속죄일이 일어나는, 죄사함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구원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같은 음성이 내 등 뒤에서, 사람 등 뒤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야기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 등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음성이 복음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루었을 때 속죄일이, 속죄제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속죄일과 속죄제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고, 이 속죄일과 속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심판받은 상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2장에서 보면 죄를 진 것이, 부지중에 생활을 하다가 죄를 진 것이 생각이 나면 양과 염소, 소를 가지고 가서, 성막으로 가져가서 제사장들이 그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온 성물,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피뿌림의 역사를 삶의 행위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므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바꿉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레위기 23장 27절, 레위기 23장은 이 7절기를 제일 극명하게 잘 나타나는
성경의 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해갖고 7절기를 27장 안에서 다 써놨어요. 그 절기를 구분돼서 써놨는데 이 속죄일만 조금 다르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을 읽으셔야 되고요. 이 속죄일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되는,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가 피뿌림의 역사를 얘기를 했지만 시브리서에 와서 이 속죄일을 얘기를 하면서 이 속죄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지 7장서부터 9장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속죄를 쓴 게 시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왜 이렇게 써놨냐면 레위기에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속죄를 드리거든요.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생활하다 죄 지은 형태로 레위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너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의미에서 따지거든요. 그러면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 레위기에서 보이는 속죄하는 이런 부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내용을 알게 되면 구약의 내용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 휘장이 찢어진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성소였을 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본 원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소, 성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성소에 들어가신다니까 당신이 성소인데 또 성소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이게 말에서 좀 어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폐가 걸렸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구절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러면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들어간 거예요? 죄인한테 들어간 거거든요. 죄인한테 들어갔다는 것은 성소이고 성전이었던 사람한테 들어갔는데 다른 성소, 다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본 성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전을 바꿔주는 역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집어넣지 않으면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당신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전이라는 것은 곧 구약으로 가면 성소, 성막, 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였던 사람이 또 성소에 들어가 이런 얘기가 되면 이게 깨달음에 거치는 일이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이 들어간 성소는 다른 성소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처럼 다른 성소이기 때문에 예수 성소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전과 성소를 만들었구나. 이런 의미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깨달아지면 이런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라는 단어가 보시면 밑에 보면 상공8호 위트로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구절 안 써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상공84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공84는 또 올라가면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상공89 류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원문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속죄 입은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부분을 유추해내고 보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뉴트로시스가 그 원천을 찾아가면 3089 류오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류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풀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의인이 됐다. 의인이신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됐다. 의와 함께 묶여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묶이기 전에 그냥 홀로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것하고 묶여 있다는 거죠. 그게 뭐하고 묶여 있냐 이런 뜻이냐면 죄하고 묶여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누군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하고 묶여 있는 상태를 풀어놨다는 거죠. 풀어놓으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 게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단에 떼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묶였다는 뜻입니다. 풀어주고 죄에서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와 묶였다 이런 뜻입니다. 풀어주면 묶고 묶으면 풀어주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풀 것이요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이게 리오하고 떼오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에서 섞어서 씁니다.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묶으면 매면 하늘에서 맨다 이 뜻이 저절로 여러분들이 단어 갖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라는 거죠. 그래서 갇힌 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이 단어는 상홍파로 뉴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속죄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시브리서에 주로 써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려면 시브리서 9장 12절에 왜 이렇게 써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려고 그러면 시브리서 7장 12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 7장 12절을 보셔야지 9장 우리가 12절에서 보는 이 내용들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시브리서 7장 12절은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변환되는 거죠. 제사 직분도 제사장도 바뀐다. 옛날처럼 아론의 지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아들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시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모세 때 준 율법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율법 얘기 나오면 어디를 항상 한번 읽고 오라고 했죠?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읽을 때 성령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써 있는데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풀어줬다. 아까 유오 이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성령의 율법으로 변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율법을 생명 가운데 있었던 율법을 바꿨다 이러는 게 시브리서 7장 12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시브리서 7장 12절서부터 9장 14절까지 쭉 읽으면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히 계셨다. 신약에서 어디에 계셨다 그러면 사복음서까지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셔요. 2000년 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로 해석하셔도 되고요. 좀 다르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근데 사도행전서부터 예수가 계심으로 그러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1장 8절에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어디 계시냐. 근데 성경은 그 이후에 계속 계신다 이런 뜻을 써요.
히브리서 7장 24.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아, 저 하늘에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 그때 우리 안에 영접하신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엔 아르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르카 안에 영원히 미알료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사 직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바뀌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제사 직분으로 7장 12절로 쭉 내려오면서 왜 속죄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사 얘기를 쭉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누구요? 이스라엘 그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것을 제가 모를 때는 이 율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죄, 사망의 율법 이거를 몰랐을 때 이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목회자들은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온전치 못한 부분을 갖다 쓰셨어요. 제 기억에는 이걸 굉장히 그때 굉장히 강렬하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율법 후에 어느 율법 후에 성령의 생명의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은 영전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아들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야. 그럼 아들을 세웠다는 게 누구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오늘 속죄제사 얘기를 나의 속죄제사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속죄제사는 영접하는 자거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자거든요. 그 부분에서 보셔야 됩니다.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 위엄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러니까 우리에게 있는데 또 하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뭐 하늘가로 이렇게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늘 위엄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과 보좌인 하늘 보좌인 우리 영접한 자를 하늘 보좌라고 그러는 겁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았고 우편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대제사장을 끌고 오지 않으면 이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왜 앉혔는지 앉히면서 앉힌 상태에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앉히기 전 상태하고 앉히고 난 상태하고 이 두 가지 상태로 바꿔요. 우리가 율법이 변역한 적 그러면서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지파와 그리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의 생명의 율법의 계통과 죄와 사망의 율법의 계통과 이거를 8장에서 구분을 지입니다. 8장을 구분 지면서 9장 12절까지 내려갑니다. 자, 8장 7절에 한번 더 볼게요. 저 첫 언양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하면 사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언약 얘기합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언약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새 반대는 무엇이에요? 옛이죠. 옛 언약이죠. 그러면 언약을 두 개 놓고 생각할 때 첫 번째 게 뭐예요? 옛 언약이 첫 언약이라는 거죠. 두 번째,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8절 저희의 허물
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둘째 것을 8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8절의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써 있습니다. 그대로 갈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 8장 8절에서는 주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주라고,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신약에 와서 대비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얘기를 하죠. 다시 10절로 가셔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는 새 언약을 받은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 어떤 법을, 어느 율법을, 성령의 생명의 율법을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왜 하나님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오신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새로운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반복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다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절 가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10절에서 둘째 것이라고 그러죠. 첫 것 뭐라고 그럽니까? 첫 언약이죠. 첫 것 쓰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 첫 언약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써요. 그냥 여기 와서 13절에서 첫 언약이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러면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할 텐데 7절에서 첫 언약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뭐 둘째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3절에서 새 언약 그러면 7절에서 둘째 것이고요. 첫 것 그러면 7절에서 첫 언약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자주 읽다 보면 저절로 보입니다. 근데 읽어지는 대로 단어대로 그럼 첫 것이 있네, 둘째 것이 있네 이렇게 봅니다. 새 언약이 있네, 옛 언약이 있네, 첫 율법이 있네, 둘째 율법이 있네, 옛 율법이 있네, 새 율법이 있네. 그리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첫 율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 새 율법은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율법.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인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이 끝나면서 다시 첫 언약. 그럼 뭐예요? 13절로 8장 13절로 비교하면 뭡니까? 첫 것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면 안 돼요. 8장이 끝났다고 해서 9장 이렇게 넘어가는 성경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8장 13절하고 9장 1절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을 보셔야 돼요. 특히 그런 것들이 뭐 있냐면 휴대폰으로 보면 좀 그래요. 같이 올라가는 그런 성경을 좀 보셔야 돼요. 이 한글 성경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자 할 때는 장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앱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8장 13절하고 9장 1절하고 같이 지금 화면처럼 붙어 있는 성경의 앱을 봐야지 13절하고 1절하고 이런 차이점, 단어를 바꿨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장을 넘기면 보지 못합니다. 저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자주 보지 않으면 장을 딱 넘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앞장을 잊어버리게 해놔요. 대부분. 앞장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오늘 오면서 어제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오면서 불현듯 7장 12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7장 12절서부터 계속 읽어오면서 온 거예요. 아, 지금 속죄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면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내용보다 성경의 이런 흐름의 내용이 오늘은 더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계속 아침서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계속 성경 보면서 오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도 계속 본 거예요. 아, 이게 이어지는 거구나. 성경은 깨달아지는 것은 전해질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들으셔갖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얘기하세요. 얘기하시면 그분이 안 받으면 제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의 기쁨,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세상 가운데 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있구나. 시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 논법으로 볼 때는. 근데 성경의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었어? 이게 첫 번째 저는 깨달아졌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는 손으로 짓습니다. 벽돌을 갖다 놓고 뭐 어떡하고. 두 번째, 새 언약으로 지은 성소는 손으로 짓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법을 제가 얘기했듯이 레위기에서 부지 중에 죄 지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거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예비한 첫 장막 이럽니다. 그러면 둘째 장막도 있겠죠? 이렇게 상가 진설병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한다 이럽니다. 금형과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5절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대로 구약의 그 성막 만든 얘기를 합니다. 6절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섬기를 예를 다하고 근데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바꾸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12절 가서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착씩 들어가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거는 여러 관점에서 봐야 돼요. 첫 장막의 사건으로 볼 거냐 아니면 둘째 장막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쭉 볼 때 둘째 것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다 싹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보시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어느 성령? 여기서 갑자기 성령이 나옵니다. 어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이시니 주는 성령이시니 주와 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성령이시니 이 의미를 이 성령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 구절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첫 장막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온전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지 온전케 될 수 있다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려고 그래. 우리가 아는 상식에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생각하는 온전의 행위들을 합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거룩한 생각들의 지식으로 삶 가운데 거룩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지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께 있으려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처럼 속죄 죄로 이루어져야 된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2절에서 또 제사직분 바뀐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11절에 제사직분이 바뀌려면 제사장 직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나오죠. 그 전에는 지금 윗구절에서 뭐예요? 성소, 장막, 첫 장막 손으로 지은 것이거든요. 여기 써 있잖아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내가 온전하니 너희가 온전할 수 있는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런다. 이런 장막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장막하면 성저 성손으로 보면 된다. 12절 오늘의 본문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이거는 첫 장막에서, 첫 예법에서, 첫 율법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죠? 다른 성전에 들어갔다. 다른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성소는, 이 들어온 성소는 뭐예요? 앞에서 쭉 읽으면. 첫 것. 그죠? 첫 예법을 섬기는 첫 율법.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14절에서 온전한 장막이 됐다는 겁니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이거 다시 첫 율법, 첫 장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앞에서 첫 것과 둘째 것, 옛 것과 새 것, 이것을 잘 구분하고 와야지 12절에서 얘기했으니까 계속 얘기한다 이렇게 안 본다. 이게 좀 성경이 좀 어려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12절에서 자기의 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자기 위에 자기의 피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너희 몸을 뭐라고 그래요? 몸이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를 한 거죠. 단번에 드리라. 12절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럽니다. 그 죄사함은 한 번만 이루어졌다. 이를 단번이라고 쓴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한 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영단번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 잘못 전했다는 거죠. 성경은 한 번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죄사함의 기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단 한 번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에 가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사해달라.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14절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그러면 죽은 행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섬긴다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죽으사, 이 죽는다는 이 단어가 아포뜨네스코예요. 599번인데 이 부분이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난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14절, 15절은 뭐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지냈던 추수감사절의 얘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제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을 14절에 섬기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거든요.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인인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이랬더니 이게 또 하면 뭐 남겨주는 거로 재산 남겨주는 거로 봐요. 근데 이 키포인트는 죽는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 위에 15절에 주구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죽고 살아나야 뭐야 열매가 맺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죠. 속죄제가 내려오기 전에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대속물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읽으시면 안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속죄제를 이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속죄제를 뭐로 이루어요? 속죄제는 내가 죄사함 받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속죄물이 있어야지 속죄를 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단어에서 이제 파생됩니다. 속죄제를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속해야 돼요. 구속하려면 어떻게 해요? 구속한다. 동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하시고, 누가? 대속물이. 구속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세 구절만 써 있어요. 이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9장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속량하시며, 구속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좀 전에 동사였죠. 동사가 움직이면 동사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믿었어. 그 사람이 속량이 구속되게 됐어. 열매가 됐어. 명사로 나와요. 동사가 움직이는 상태를 보면 동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명사로 나와서 우리가 영접한 자가 된 게 명사가 된 거야. 명사가 된 사람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게 동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7절이 되기 전까지는 명사로만 돼 있어요. 명사로 돼 있는 상태는 공부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좀 보여지기가 조금 구분되는 게 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사 볼 때는 이거 전하는 상태구나 이렇게 보고 명사 이렇게 보면 나의 얘기를 하든지 영접한 사람의 얘기를 하든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통의 명사와 동사가 같은 문장에 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앞뒤 구절로 막 써 있어요. 어느 것은 앞에서는 명사를 쓰고 뭐 한두 구절 내려가서 동사로 쓰고 앞에 동사를 쓰고 명사를 쓰고 같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구나. 그래서 시브리어 헬라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면 문장에서 그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속량하는 자다. 위트로 테스 이렇게 하면서 3084에서 유래됐다. 이 단어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아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위트론이랑 아포라는 단어님은 위트론이 대속물이 우리가 속량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대속물이 된 거예요. 대속물이 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상태가 아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 아포는 전한다 이런 대속물이 된 사람이 전한다. 그래서 구속시키는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제사를 얻었다. 구속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또 뒷전에서 가면 이런 구속됐다는 것을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쭉 써 있습니다. 속죄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속죄제를 화목제일로 또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부분을 화목제로 바꾸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영접한 상태를 첫 언약과 옛 언약과 새 언약과 두째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속죄함 받은 상태를 속죄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